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하나 답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이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냐 은혜냐? 또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냐? 유대인들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이 강팍하게 된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유대인은 영원히 버림을 받았는가? 유대인이 강팍하게 됨으로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어떤 마음을 먹으면 안 바꾸더라고요. 인간은 그만큼 강팍합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교사로 전도자로 일하면서 자기를 가장 괴롭힌 것이 또한 자기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답, 결코 그렇지 않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를 보라. 내가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느냐. 나는 혼자 예수를 싫어한 사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싫어했고 싫어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제거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았느냐? 내가 믿을래서 믿었겠냐? 하나님의 은혜지.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된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희망이 있다. 나를 보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걸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완전히 우상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열왕기상서 18장에 보면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왕과 왕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입니다. 도망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저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갈 곳도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이 지상에 혼자입니다. 이제 나도 끝내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인생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끝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죽여주세요. 아프고 힘들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이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너 같은 사람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둔 자가 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남은 자가 아니고 인내심이 좋아서 남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준 자 7,000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다 혼자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남아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어떤 누구도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시작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그냥 이삭 하나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초기에는 정말 작은 소수였습니다. 남겨둔 자가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가 작다. 지금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것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남겨두셔서 마지막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기대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단정하지 말라.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는 남은 자로서의 교회, 남은 자로서의 공동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썩었느니 버렸느니 끝났느니 자꾸 결론 내리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7절, 8절에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끝까지 거절할 것 같아요. 끝까지 완악할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다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촛대를 옮긴 것뿐이다. 지금은 기가 막히고 지금은 눈이 멀어서 아무리 전해도 지금은 듣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 우리도 남겨주시고 저들 가운데도 그 씨앗을 남겨두셨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밥상을 줬으면 밥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이 밥상이 뭐예요? 은혜의 밥상입니다. 말씀의 밥상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밥상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렀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먹을 거 준다고 그러면 그룹대같이 모이고 생명의 떡 얘기하면 다 도망가고 밥상을 걷어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가 막혀 있으니까 없는 귀나 마찬가지지.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밥상을 차려줘도 다 걷어차고 강팍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강팍한 사람, 특별히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석유의 경릴기예요. 귀가 없어요. 그냥 귀만 달고 다니는 거지. 그런 데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12절에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은 이방인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방인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다 독점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은 누가 구원하냐. 그래서 잠깐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버리고 이방인에게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언젠가는 내 백성들도 길을 열고 돌아올 때가 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돌아올 거다.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라.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가서 또 얘기해라. 지금이라도 가서 또 복음을 전해라. 그게 바로 오늘 넘어서 11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우리가 잘나서
남은 것도 아니고 잘나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은혜는 뭐냐? 내가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세상의 충만함이 되며 이게 이방인이에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이리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충만케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분명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풀 수 없는 수수께끼, 내 동족이, 왜 내 친척이, 내 형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 깊은 데서부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를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남은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오늘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뢰시고 뭐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극한 은혜를 내게 넘치게 주셔서 나를 쓰시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서 끝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넘쳐서 귀가 일러지고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남은 자의 사명을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